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종교개혁의 핵심이 바로 이 구원론의 회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왜 종교개혁이 하필이면 이 구원론의 회복이었느냐? 바로 이 사탄의 역사는 항상 시대마다 구원의 문을 막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봤듯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천국의 문을 막는 것이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이 구원의 문을 막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론의 중요한 이러한 이 핵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 구원론의 문제가 현재 한국교회의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 때문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 한국교회나 또 전 세계적인 문제로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단들의 영향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탄의 역사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이단들의 그들의 그 악한 역할은 뭐냐? 구원의 문을 막는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이단은 대놓고 이런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전략이 있대요. 하나는 구원론 깨기. 아예 구원론을 깨기라고 하는 전략 자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기존 교회나 기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을 흔들어서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구원을 넣어서 영혼을 뺏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것은 전략적으로 그들의 전략의 이름만으로도 그들의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의 전략이 구원론 깨기다. 그러면 이단의 역할은 뭐냐? 구원의 문을 막는 거예요. 이단의 역할이 그거예요. 이 구원의 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을 깨트려서 자기들 그 악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들,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거짓된 구원론. 그 거짓된 구원론의 그 핵심은 뭐냐? 바로 구원자 바꾸기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전략이 바로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는 구원론 깨기, 두 번째는 구원자 바꾸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이론을, 그 주장을, 그런 교리를 깨트려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 교리가 예를 들어 비유풀이를 들어야 된다. 혹은 어떤 교주, 자기들이 넣고 싶어하는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런 구원론을 깨는데 거기에 구원자를 바꾸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론 깨기, 구원자 바꾸기. 자, 이것을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생각해보면 기존 교회가 주의해야 될 그 두 가지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단단히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뭐냐? 구원론을 바르게 심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자를 바르게 믿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깨는데 이단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잘 모르든지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아니면 약하든지, 그래서 쉽게 넘어가든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구원의 문을 막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막고 있었느냐? 그들의 전략도 비슷해요, 이단들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의 그 전략의 핵심이 뭐냐? 메시아가 없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구원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이단들과 사탄의 전략의 핵심은 예수님 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기독교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없고 또 뭐가 없느냐? 구원이 필요 없는 종교.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없어지면 그 두 가지를 빼고 세운 종교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인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종교는 구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이 목적인 거예요. 인간들 자체의 이 행복이 목적인 거예요. 인간의 성공이 목적인 거예요. 그게 종교, 그들의 종교예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들이 겨우 어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 것이냐를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고, 그리고 그러한 인본의 어떤 형태에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이런 핵심이에요.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없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끔 외식과 가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얻어내고 자신들의 어떤 터전 기득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종교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 종교를 확고하게 시대적으로 정착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착화시켜 놓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건 줄 알아요. 그 바른 걸 분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작 오시니까 어때요? 시대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이가 바로 그거를 전략적으로 사용해 먹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저는 바로 이런 부분이 혹시 끼어 있는 건 아니냐.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우리가 뭐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탄의 전략 중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메시아를 빼는 기독교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정통 기독교들의 문제입니다. 정통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 무지라고 할 수 있어요. 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제 뭐라 하시겠지만 우리 문제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가 그다지 확실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양하게 활동하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두 가지의 이 중요한 이 아킬레스 건이 바로 구원론과 구원자를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절대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은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구원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3대 조건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예요. 이 절대 진리를 눈 가리고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인간적 생각에 판단
인간으로 얘기하는 게 구원의 취소란 말이에요. 그거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봐도 구원의 원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신관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한데 그럼 어떻게 믿어요? 취소될까봐 걱정돼 죽겠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물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은 반드시 확실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면 그 확실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만일 조금만 마음에 다운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기가 와서 내가 혹시라도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땐 내가 어떻게 구원 얻나? 난 자격이 안 돼. 이거는 구원이 거의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면 이게 무슨 기독교냐고요, 그게. 이방신교지, 그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 사탄의 전략이 이단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론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론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의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의 어떤 포섭 대상이란 말이에요. 교인들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약하면 포섭 대상에서 이건 정말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정통 교회와 기독교와 교인들은 이 구원론 깨기에서 살아남아야 돼. 네. 그럼 어떻게 구원론을 지켜요?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지. 오직 예수. 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할렐루야. 네. 이거를 가슴에 새기는 거야. 네. 그런 게 기본이 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야. 네. 아니 그런 거를 흔들리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론 깨기 다음에 구원자 바꾸기. 오직 예수. 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저주받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과 저주를 다 담당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이야.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안식일이야. 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안식일 지키는 거야. 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야. 네. 그렇게 믿는 게 기독교야. 네. 이단들한테 왜 넘어가? 오직 예수. 네. 오직 믿음. 네. 오직 은혜. 네. 이러한 구원론만 갖고 있어도 3만이 5만이 6만이 가도 되겠냐고. 그게 절대 주권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네. 그래서 이 이단들과 정통 교회들의 이러한 문제들, 그럼 정통 교회가 이 무지 가운데 무엇을 잘못하느냐?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게 인본주의 앞에서 얘기했듯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좀먹는 내부적인 문제는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입니다. 아멘.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화에 관련된 그 교재를 공부할 때 또 하겠지만은 사람들의 이 기독교 관념, 기독교 인식이 보세요. 어떤 게 좋은 신앙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받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직장 성공하고 사업 번창 잘 되고 또 우리의 응답대로 뭐 다 자식이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돈 좀 적당히 벌고 헌금도 좀 하고 명예도 얻고 칭찬도 얻고 뭣도 잘하고 이러면은 좋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냐,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이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교회 기도도 어때요? 그런 걸 많이 기도하죠. 또 그들도 기도 제목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자고. 성경이 구약에서도 그런 게 있느냐고. 우리 중요한 게 히브리서 11장 가든 믿음의 장가봐봐. 그들이 믿음으로 땅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천막 치고 살아갔대. 장막 속에 거했다 그랬어. 또 바울 보세요. 매 맞고 고난당하고 죽고 배고픈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살았어. 그러면 그 정도면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신앙이 없든지 복을 못 받은 존재이든지. 또 순교자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고. 그럼 우리랑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동시대의 선교사님들 봅시다. 다 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선교를 나가요?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가요? 자식들 잘 되라고 나가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자식들을 내버리고 심지어는 뭐도 버리냐? 목숨도 버려요. 자기들의 목숨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잘 되자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재산을 모으는 선교사가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지원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종교관념이랑 맞냐고. 그렇다면 뭔가가 잘못됐지 않았냐, 이거 어딘가가. 우리가 심각하게 성경에서 빗나간 건 아니냐는 거예요. 교리는 지금 예수 하는 거 뭐 다 하겠지. 그럼 막상 목회 현장, 성도의 현장,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에 대한 축복, 성도들에 대한 관점을 바라볼 때는 인본적인 것이 아니야. 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걸 바라니까. 또 그것을 얻어내야 좋은 신앙, 좋은 교회, 좋은 기도, 또 그것을 얻는 것을 또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해야 이게 가능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면밀하게 말해야 돼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는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래요. 뭐라 그러냐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 바늘에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다는 등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야 섬길 수 없다는 등.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냐면 이 모든 건 더해준다 그랬어.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 대한 교훈하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하고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좁은 길로 오라 그랬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관이 나는 뭔가 바뀐 게 아니야. 우리에게 와 있는 성경을 기초로 한 기독교는 적어도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기독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방, 한국의 동방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 기독교가 하고 너무 멀지만 시대적으로나 거리적으로. 그래서 동방에 있는 한국,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 위에 서 있는 이 기독교가 어쩔 수 없는 변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도 지금 우리의 이러한 기독교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관념을 넣어주고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 세속적으로 인본적인 의식으로 재해석된 기독교가 전파되어서는 이단을 뭐라 그럴 자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걔네들이나 우리나 다 돈인데 목적이. 바라는 게 전부 세속이라면 걔네들이나 우리나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 원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면 저는 더 심각하게 얘기해서 율법주의와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터지는 건 구원의 문을 막았기 때문이거든. 그럼 우리는 지금 구원론 깨게 하고 있는 이단들이 나쁜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나쁘게 보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물론 원리적으로 나쁘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도 설마라도 0.1%라도 구원의 문을 여무는 역할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헷갈리게 하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은 모아놨는데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올바른 문으로 걸어가게 해주고 있느냐? 우리만 만나면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느냐? 적어도 정통교회를 만나면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는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있느냐?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이단들과는 다르게 정말 정통교회를 만나면 확실한 구원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준비는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지금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내부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도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나온 것도 내부적인 개혁이었단 말이죠. 근데 내부 안에서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개혁, 종교개혁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자체의 갱신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기독교 자체가 몸부림쳐서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되고 껍데기같이 외식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어떤 잘못된 세력으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고 변질되어 있는 또 가려진 본질들을 다시 회복하는 게 종교개혁 500주년의 중요한 의미일 수 있다. 종교개혁의 시대마다 500년마다 1000년에 또 500년에 또 100년에 그러다가 이제 50년 또 1년 주기로 나가오는 지금 개혁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바람에 공통점은 구원이라니까요. 시대마다 성령님의 어떤 은사적인 부분, 말씀의 부흥, 성경 공부의 부흥, 이런 여러 가지 또 찬양의 부흥, 시대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갱신의 역사를 이루어오는 하나님의 이 개혁의 다양성은 있었지만 일치하는 공통점은 구원이 목적이었다고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또 하나의 개혁이란 건 뭐냐? 잘못된 걸 걷어내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걷어내자는 거죠. 적어도 교회는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론이 확실해야 합니다. 구원자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약해지면 혹은 약하고 있으면 이것이 뚜렷하지 않으면 인본적이다. 인본적 요소가 있다. 인본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바로 가인의 종교처럼 사탄이가 가죽옷을 통해 이 메시아의 복음이 가죽옷을 통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을 통해 가짜 복음, 인본적 복음이 제시된 것처럼 그때 그것을 보고 가짜 복음, 인본주의가 시작된 것처럼 이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지만 양과 염소처럼 비슷한 것 같지만 알곡과 가래지처럼 같이 있고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길, 완전히 끝이 다른 이단이라는 게 끝이 다른 거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지만 끝이 결국에는 달라지게 돼 있는 그런 가짜들을 지금 분별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정착되어 있고 교회의 습관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그런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체계화되어 있는 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할렐루야. 이거 걷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때때로 이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물질적인 게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둘째치고 이 교회가 일단 인본적인 요소와 세속적인 요소, 기복적인 요소를 빼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경의 본질 신앙으로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닌 게 인본적인 요소가 교회에 깔리기까지 수십 년 걸리듯이 인본적인 요소를 걷어내는 것도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에 이런 설교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배인 거는 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통교회들이 때때로는 율법적이고 너무나 오래된 전통과 관습 속에 쪄들어 있어서 심지어는 주일 11시 예배 1시간 넘으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어떤 목사님은 뭐 한국 교회 오적이 있는데 드럼, 주여 삼창, 청바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수준이 낮으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사과를 했어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다. 이제 알았냐고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예요. 청바지 안 입으면 그럼 다 잘 되는 겁니까? 그러면? 드럼 안 치면 온전한 예배 됩니까? 아니 이걸 역발적으로 얘기해보라니까. 드럼 안 치고 인본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바지 안 입고 다 치마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경건해요? 옷이 경건성을 확보합니까? 악기가 경건성을 확보합니까? 참 내가 험한 말 안 하겠지만은 진짜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냐 이거예요. 이 정도로 인본적이고 율법적 요소가 꽉 깔려있다니까요 지금. 그거 걷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 의식들을 뽑아내는 게 복음적인 요소로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구원에 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야. 영혼 구원 다음에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물질의 문제는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야. 그게 구할 것도 아니야. 그 모든 건 더해지는 거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거야. 기도 제목일 수 없고 추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누가 그거 구호로도 외치더만 예수님 말고 플러스하는 그게 이단이야. 영혼 구원이 전부여야지. 예수님밖에 없어야지. 그리고 여러분은 땅에 마음 두지 않고 천국에 마음 두고 저 하늘 향해 달려가야지. 표대 향하여 달려가라고. 운동장에서 나름질하는 자들이 다 똑같이 돌아도 1등하는 사람 하나가 있듯이. 그래서 우리 바울은 성도들을 군사, 농부, 운동선수 세 가지로 비유한 거예요. 운동선수처럼 최선을 다해라. 경주해라. 믿음의 경주를 해라.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각고의 노력을 하라. 군사처럼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영적인 군사들로 살아라. 이것이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의. 우리가 하고 있는 좋은 말 듣기 설교, 위로의 말, 성공의 법칙, 형통의 말, 행복한 원칙, 행복한 가정 만들기, 나 오늘 회사에서 잘 견디기, 그 정도의 메시지와 교회에 종교 활동하러 1시간 갔다 오는 것, 이걸로 만족하고 나 잘되기, 내 자식 잘되기, 오늘 내 인생 확보하기, 평안을 보장받기,
이런 정도 수준의 기독교나 그 의식을, 종교의식을 기독교로 갖고 오는 것, 이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너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영혼 구원의 문제,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을 시대적으로 열어 제껴서 수많은 영혼들 대추수의 시기로 들어가는 시대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을 믿어야, 무엇을 따라가야, 어떤 진리를 들어야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지, 그 고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줘야,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영혼이 구원받을까? 어떻게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그 복음을, 그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오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시키는 이유가 오직 영혼 구원 때문이다.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어라. 그것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사명을 깨닫고 시대적인 의미, 역사적 의미를 깨닫고 이 구원의 진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